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영혼의 심장이 다시 살아날 때입니다. 영혼의 심장이 다시 살아날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번 가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죽어있는 심장이 다시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한 신문에 아주 재미난 시가 있었어요. 제가 이 시를 읽고 환하게 웃지 못했다는, 어떤 시냐면 제목이 한마디만 할게 라는 시예요. 이렇습니다. 집이 좀 빵빵하다고 돈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대기업의 연봉 좀 세다며 여기저기 유세 떠는 사람, 여자한테 인기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내 말 똑바로 들어라. 니들에게 딱 한마디만 할게. 여러분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 제가 왜 크게 못 웃었는지 아시겠죠? 예. 우리의 속마음, 그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힘있고 빽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들 없어서 못 사귈 뿐이지 힘있고 빽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 한 명 있으면 참 인생 쉽게 편리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진짜 힘있고 대단한 빽이 되어주고 최고의 능력이 있는 분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가까이 하기 위함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외로울수록,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삶이 고달플수록 가장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하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빽이 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힘이 되어주시고 최고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 보고 크게 웃지 못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립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눴어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리고 함락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따놓은 당상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의 물음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냐면 할례로 응답합니다. 또 유월절로 응답을 해요. 할례라는 것은요, 거룩함을 통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 그 확신으로 반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오마카세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여 믿고 맡기기로 결단하면 반드시 최고의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결국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 여리고가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 펼쳐진 이야기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리고 함락 이후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깔보고 쉽게 봤던 어떤 성 함락에 실패해요? 아이성 함락에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아이성 이 함락에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패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처음이자 마지막 패배, 유일한 패배가 어떤 성 패배였을까요? 아이성 패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큰 여리고는 너무나 쉽게 무너졌는데 도대체 왜 아이성은 무너지지 못한 걸까? 오늘 본문 7장 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이성 함락에 실패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간이 가로챈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때문에 아이성 함락에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행동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함께 따라할까요? 실패에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세요. 성공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은 실패했으니까 그 실패의 원인을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실패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성 실패는요, 아주 강력한 역사적인 교훈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패배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패배의 정확한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어떤 이유냐?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몰래 훔쳐 감췄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간의 이 행동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탐욕이 생겼고, 그래서 전리품 중에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을 훔쳤기 때문에 이런 패배가 발생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본질적인 문제였느냐? 우리 2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 여러분, 마지막에 읽은 세 개의 동사 뭐예요?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요, 아간을 범죄하게 만든 그 이유가 되더라는 거죠. 아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시작은 바로 봤다는 것에서 시작이 되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았고, 엄청난 양의 은도 보았고, 커다란 금덩이도 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거죠. 그걸 보자 아간의 마음에 뭐가 집요하게 파고들었느냐? 그거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싶은 거예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 것으로 삼고 싶었던 거죠.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욕심은요, 그냥 마음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만지고 싶고 가지고 싶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것 삼고 싶은 이 마음은 욕심을 뛰어넘어 어떤 마음이에요? 탐심, 탐욕인 거죠. 그러자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느냐? 이 탐심, 탐욕은요,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막 달려가서는 해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행동,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는 이 표현이요, 앞선 역사적인 사건 속에 하나가 더 등장하고 그 이후에도 하나가 더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나세요? 하와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잘 보세요. 하와를 범죄케 한 출발은 어디에 있어요? 본 거죠. 보게 되자 탐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고, 브레이크를 세우지 못해서 결국 구체적인 범죄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요.
사무엘하 11장 2절과 4절에 보면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우리 다윗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과 4절 시작.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더불어 동침하매. 자, 여러분, 다윗도 똑같죠. 목욕하는 밧세바를 봐요. 그러자 갖고자 하는 탐욕, 욕망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게 사로잡혀서 결국 동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죄까지 행하게 되더라는 거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릇된 관점으로 보는 게 문제더라는 거죠. 그릇된 관점으로 보니까 그 관점을 타고 탐욕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을 완전히 품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브레이크를 세울 수가 없어서 죄악의 행동까지 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손으로 칼을 만들어 보세요. 칼. 이게 칼이에요. 칼을 무자르듯이 딱 내려 꽂으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 합시다. 끊어버립시다. 이렇게 해서는 끊을 수가 없어요. 다시요. 끊어버립시다. 과감하게 끊어버립시다. 여러분, 뭘 끊어버려야 될까요? 뭘요? 그릇된 관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릇된 관점으로 날마다 보게 하는 그 마음을 끊어버리는 거죠. 날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끊어버리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도려내지 않으면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안에 뭐가 자리 잡게 돼요? 탐욕, 탐심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탐욕, 탐심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탐욕의 이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계속 직진하게 되어서 결국 죄를 범하게 만드는 데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데 갖고자 하는 욕망도 끊어버리시고 가서는 안 되는데 가고자 하는 욕심도 끊어버려서 구체적인 죄를 행하게 만들려는 나의 삶의 모습을 브레이크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요, 멍청이 바보였을까요?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세상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그는요, 이 전쟁이 성전, 거룩한 전쟁인 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6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누구께 바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헤렘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간은 왜 온전히 다 진멸하지 않았던 걸까? 1절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자, 여러분,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죄를 범한 게 아간입니까? 아간의 가족들입니까? 이 죄를 범한 게 아간 혼자 한 거예요? 온 공동체가 같이 한 거예요? 우리는 아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1절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에게 명령한,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이 범죄를 아간 혼자 한 겁니까? 공동체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분명히 아간 혼자 저질렀는데 마음으로는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용기를 냈냐 용기를 내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죄를 실행하게 만들었느냐 못하게 만들었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앞선 이야기로 말하자면
눈으로 보는 거는 모두가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탐욕, 욕망이 그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죄를 범한 거는 아간 혼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행동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이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였다라는 게 같은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같지 않은데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의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 번의 행동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의미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유화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리고의 승리는 누가 주신 승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에서 자기의 몫을 챙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몫을 단순히 챙긴 게 아니라 마치 여리고의 승리가 나 때문인 것처럼 확장해서 생각했고, 내가 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런 착각을 갑자기 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 쭉 보면요, 아간의 가족들을 설명하면서 지파를 설명해요, 가문을 설명해요, 그리고 가족을 설명하고 아간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아간의 가문이 잘 나가는 가문이었을까요? 잘 못 나가는 가문이었을까요? 누구나 다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가문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잘난 가문이 있다 보니까 착각했던 거죠. 마치 여리고의 그 무너짐이 우리 가문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우리 가문이 잘해서, 내가 잘해서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간이. 그리고 아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묻었던 그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교회를 떠나서 서울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소천을 하셔서 그 빈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참 많은 다양한 조문객들이 왔다 갔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를 손잡아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 주시고 참 많은 위로의 말들을 받았는데, 제가 마지막 날 이렇게 잠을 자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2박 3일 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떠오르면서 그들과 했던 위로와 축복의 말들도 들었지만, 그들과 앉아서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면서 그들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장에서 하는 얘기가 과거의 이야기들일까요? 현재의 이야기들일까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일까요? 그렇죠. 장례식장에서 하는 얘기들은 다 과거의 이야기들이에요. 고인에 대한 과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있었던 과거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신기한 게도요, 장소를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만났을 때 여러분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던가요?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를 많이 하던가요? 여전히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하고요, 지난주 얘기하고요, 지난달 얘기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장례식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과거에 붙잡힌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 과거의 이야기 속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존재였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과거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과거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왜 과거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뭘 말하기 위함인 거예요? 내 영광을 말하기 위함이더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과 나의 잘남의 역사, 그걸 좀 상대방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늘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과거에 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의 영광을 끝까지 부인하고 지난 세월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여리고의 영광을 마치 내 영광인 양 착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가 질문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있는지, 현재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 잘하고 있는지,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그거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과거에 발목 잡힌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야만 자기의 영광에 심취해서 자기의 영광에 묻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장례식 때 어떤 목사님이 특이한 자랑을 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자랑하냐면, 자기 교회에는요 별명이 쓰레기통 비우는 집사님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날마다 또 교회 갈 때마다 늘 쓰레기통을 비우는 분인데, 이분이요 그 교회에 등록한 60대부터 80이 넘은 그 나이까지 늘 그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평범한 성도님이, 평범한 집사님이 교회에 가서 쓰레기통을 비우면 누가 가장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요. 너무 열심히 쓰레기통을 비우시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또 누가 가장 부끄럽냐면 비슷한 연배분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쓰레기통을 잘 비우지 않거든요. 쓰레기통 비우는 분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물었대요. 목사님이, 집사님 왜 맨날 쓰레기통만 비우세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오늘을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나의 더러운 것들을 쓰레기통과 함께 비움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고, 그 쓰레기통을 마주하고 거기에 쓰레기통을 이용하는 성도들이 오늘을 깨끗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그 마음이 투영되어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요, 오늘 내 영광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적인 영광이 있거든요. 교회는 교회의 공적인 영광이 있고, 가정은 가정의 공적인 영광이 있고요, 내 삶은 내 삶의 그 사적인 하지만 공적인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의 사적인 영광으로 치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게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과 같은 것이 될 것이고, 그게 아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이 참된 영광이 되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정성을 오늘 지금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 그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무서운 말인데,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전능과 전지가 아니고,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전지와 전능이 아니고요, 실제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자꾸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나의 실존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눈과 나의 입술과 나의 귀가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들끼리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농담을 늘 자주 했는데, 그게 뭐냐면 11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11계명? 10계명은 있는데 11계명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11계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11계명이 뭐길래 그러느냐? 걸리지 말라.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든 지키지 않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하지만 않으면 가능하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가능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속적이고 이게 얼마나 세상적이냐면요,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사람 안 보는 데서 남 욕할 수 있어요. 사람 안 보는 데서 유언비어 말할 수 있어요. 사람 안 보는 데서 화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수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속일 수 없는 한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은 절대로 우리가 속일 수도 없고 그분 앞에 숨길 것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죠.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 보니까 제비뽑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제비뽑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당시에 남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6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60만 명에서 아간 찾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남의 일이라고 자꾸 이렇게 쉬운 것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이 남자만 60명이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에서 250만 정도가 됩니다. 이게 오늘날로 따져보니까 여러분, 대구시의 인구가 200만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 대구에서 숨어있는 아간을 찾으라고 하면 찾아올 수 있겠어요? 못 찾아요. 근데 놀랍게도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찾아지더라는 거죠. 어떻게 찾아지느냐?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삽디가 뽑혔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지파부터 시작해서 아간까지 하나하나 줄여가면서 뽑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인 거죠.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쪽집게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발각된 아간, 그가 어떤 최후 통첩을 받게 되느냐?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지금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영광을 누가 지금 강탈했다는 거예요? 아간이 강탈한 거예요. 그것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망각하고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원위치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여기는요, 아골 골짜기예요. 1855년에 귀스타프 도레가 아간을 돌로 쳐 죽였다라는 제목으로 판화를 만들었는데, 이 판화에 주목해야 되는 게 지금 아간이 무덤에 묻혔습니까? 못 묻혔습니까? 못 묻혔어요. 그리고 그의 시체를 먹기 위해 누가 날라와요? 새들이 날라오잖아요. 이 두 가지는요, 성경에서 마지막 죽음의 가장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묻히지 못했고 그의 시체를 새들이 날라와서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괴롭고 비참한 인생의 최후인지, 장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새들의 먹이가 될 만큼 비참한 최후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골 골짜기에서 도래마다 죽어가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보면서 무덤도 제대로 없고 새들이 날아와서 그의 시체를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다 그릇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간만 용기가 있어서 그걸 실행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달하게 되느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하게 사는 것밖에는 없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의 어떤 평강도, 어떤 기쁨도,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늘 보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런 인생은 비록 지금이 악올 골짜기라 할지라도 미래에는 소망의 골짜기요, 지금은 저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미래에는 승리와 축복의 골짜기, 그 골짜기를 거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에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찬송에서 악올 골짜기가 나오는 찬송가가 유일하게 딱 한 장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뭐예요? 그쵸, 323장 2절에 보면 악올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악올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악올 골짜 빈들에도, 악올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여러분, 누가 저주의 상징인 악올 골짜기에 복음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누가 심판의 상징인 소돔에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아는 사람, 그 영광의 무게에 합당한 영광을 오늘 지금의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신앙인만이 악올 골짜기에 복음 들고 갈 수 있고 소돔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심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악올 골짜기에 복음 들고 갈 수 있어요. 소돔에서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은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혹시 우리가 가로챈 것이 있다면 다시 그것을 원상복귀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의 삶에서 그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절대로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존전에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하는 거룩한 오늘의 지금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그 헌신의 삶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악올 골짜기는 반드시 은혜의 골짜기로 소망의 골짜기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사라지고 승리와 축복의 골짜기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살 길은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신실하게,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있는 내 영광과 내 욕심과 내 자랑 날마다 싸우게 하여 주시고 결국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악오를 넘어 소망의 골짜기로, 저주를 넘어 승리와 축복의 골짜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